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의 깨달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신앙적 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에 맞추어서 어울리지 않으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재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본문이든지 감추어진 생명의 보화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보화들을 발굴하고 캐내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본문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이성과 사유의 터널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종교적, 기독교적 확증 편향에 불과하고 그런 묵상과 연구와 사유, 이성을 통한 정신적 활동을 통한 연구가 없는 암에는 맹신과 광신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또 본문과 질문하고 대화하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덕과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오직 사람을 목적적인 존재로 대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학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이집트 노예일 때와 다윗 왕국 하에서의 우상 숭배는 절대 같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고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와 상황, 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문학적 장르와 문학 기법에 따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있고 또 잠언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율법서가 있죠. 율법을 시편처럼 이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시와 아가서와 같은 내용들을 팩트로 마치 역사책을 읽듯이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수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의 1차적인 독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또 전승들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그 다음에 성경 안에는 은유와 의인과 비유, 이런
문학 기법들이 있습니다. 상징도 있고요. 도치도 있고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떼어내버리고 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내버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죄를 두렵게 생각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유와 비유와 상징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성경 해석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또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학적 장르를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1차적인 독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이 편찬되고 편집되고 집대성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과정에 홍해가 갈라지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고요. 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지? 그러면 우리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어떻게 재현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들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패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찾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하나님의 영광, 모세와 함께 하셔서 파라오를 무릎 꿇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손을 잡아 주실 것이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거라는 그런 소망들이 담겨 있고, 그런 목적하에 구약 성경이 준비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의 이 사람들은 자기 패망의 원인을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언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우리가 짓밟고 맷돌에 갈았고 수탈하고 착취하였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 우리 후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이야기되는 그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역사 위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담고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1차 독자를 향한 편집 의도, 이것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바른 성경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바른 성경 하에 그 본문을 다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기준, 문맥과 맥락을 살펴서 적절하게 해석해야 된다. 앞뒤 좌우 문맥과 맥락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1.1획도 변기할 수 없다. 다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죠. 앞뒤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 문구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한테 가져와서, 자, 지금 우리가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하게 할 것이고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남들보다 앞서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액자에 걸고 하는 것은 이거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우상과 같은, 미신과 같은 잡신으로 끌어내린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들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이용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교육받지 못했던 노예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자기들의 주인을 따라서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능력을 행할 때 그 모세,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신을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하루, 일주일, 10일. 그래서 보이는 신을 요구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광야에서. 언제 파라오의 군대가 다시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황과 문맥과 맥락을 따져서 해석해야 된다. 히브리 노예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는 아니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히브리 노예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씩 해놓고도 아직도 내 자식 성공하는 거, 내 집안 부자 되는 거, 내 새끼 합격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신앙밖에 안 되는 이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잘한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어의 뜻을 활용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구약적인 베레카의 동사형 바라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안 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데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저주스러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고 원치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광야란 단어는 미드바르예요. 미는 어떤 장소, 어떤 곳, 이런 뜻입니다. 드바르는 말씀, 다바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던 곳이죠. 엘리야도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헬라어는 미드바리가 아니겠죠. 당연히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어떤가요? 원어를 따지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복음,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고 우리 추악한 죄인들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모세가 당신의 모든 것, 왕자처럼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기독교적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복받은 분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식으로 복받은 분입니까? 기독교의 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섬기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성경 본문을 바로 잘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경의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안 되죠. 이것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학의 기준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 논리적인 근거가 성경에 명확해야 된다. 성경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하는데 은혜를 위해서 경강부회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은혜를 위해서 사기질을 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잘하면 부자가 됩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말라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이건 무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적 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할머니들,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그 힘든 형편에서 헌금하고 11조 해왔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 잘 사나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돈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이런 짓들은 다시는 안 해야 됩니다. 성경적 논리와 근거가 잘못된 거죠. 말라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사장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생각하면서 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 앞뒤의 문맥을 따지면서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논리성, 성경적 근거의 풍성함이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했죠.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유명한 분이죠. 세기의 천재였습니다. 신존재 증명을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무신론자들 또는 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냈던 분이지요. 이분은 그렇게 말했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성경적 논리는 이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성경은
이성에 반하지 않아요. 폴 틸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성과 계시의 조화 그리고 화해를 추구하는 신학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뭡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유의 정신적인 이성의 터널을 거치는 신앙이 매우 단단하다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신학적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참고해서 해석해야 된다. 둘째는 문학적 장르와 문학적 기법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의 문맥과 맥락, 앞뒤,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해석해야 된다. 네 번째는 원어의 뜻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5번째,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반드시 성경적인 논리가 명확해야 된다.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은혜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확실하지 않은데 성경을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입니다. 반신앙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세워서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준하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해석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